두 도시에 대해서 앞에서는 살펴봤었죠. 그래서 안디옥에 대해서 살펴봤고, 일단 먼저 좀 긍정적인 증언들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의 증언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교부들이란 말 자체는 좀 사실 부정적으로 생겨난 것이지만 저희가 이제 그런 특별히 용어를 지금 따지지는 않고, 이 교부들 중에서도 또 성경대로 믿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뭐 교부들이 내가 교부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후대 이제 교회 사가들이 이 사람들은 교부다 이런 식으로, 또 카톨릭이 이 사람들은 교부다 이렇게 갖다 붙인 거지, 교부들이 자신들이 교부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적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교부들 중에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 것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전천년주의를 믿고, 뭐 세대주의라는 말은 없었지만 세대주의를 믿는 이런 교부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교회사가는 교부들 중에 세대주의를 믿는 사람이 있었다 하면은 뭐 웃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그 사람들 기준이고, 어쨌든지 간에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제 바른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이그나티우스와 또 이제 폴리캅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사람들은 연대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사도들과도 교제를 나누던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저작들을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의 설교문이 남은 것들을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의 설교에는 성경 구절들이 인용되어 있는데, 바로 그 다수필사본, 그러니까 이 바른 원문과 다수필사본과 일치하는 그러한 본문이 인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이제 학자들이 비평 원문을 만들 때, 비평 원문, 그러니까 원본이 있는데 원본은 아무도 본 적이 없죠. 다 없어졌기 때문에 원본을 베껴 쓴 게 필사본이라고 말씀드렸죠. 복사본, 필사본. 이 필사본들을 조합해서 만든 것이 원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필사본들을 짜집기 해서 만든 것이 원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필사본 중에는 완벽한 신약성경 전체를 완벽하게 담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제 필사본들을 짜집기 해서 하나의 원문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원문이라고 하면 이제 신약성경 아니면 구약성경만을 담고 있는 성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원어로 된 성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증거의 어떤 근데 이런 원문이 있는데, 이제 바른 원문을 펴내는 출판사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전문 출판사도. 그게 이제 트리니테리언 바이블 소사이어티라고 검색해 보시면 나오고 책도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로 보존된 원문을 출간하고 인쇄를 합니다. 그래서 보존된 원문이 신약 성경과 또 구약 성경 또 합본으로 또 출간을 해요. 근데 원어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원어로 된 보존된 원문을 출간하고, 또 이 보존된 원문을 설명하는 책들, 서포트하는 책들을 이제 출간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그 홈페이지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변개된 원문을 이제 출판하는 출판사들도 있죠. 학회가 있어요. 바로 대표적인 게 이제 사실은 성서공회예요. 그래서 대한성서공회, 미국성서공회 같은 이런 성서공회가 이제 연합된 단체가 바로 연합성서공회입니다. 그래서 연합성서공회에서는 이제 그 연합성서공회 판 원문을 출간해요. 그래서 이걸 보통 UBS 판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UBS 판이나 아니면 네슬 알란드라는 학자가 이제 만들어낸 네슬 알란드 판은 이제 변개된 원문인데, 이런 변개된 원문은 대부분 비평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보존된 원문도 비평 장치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서로 이제 목적이 다르죠. 어쨌든 간에 일반적으로는 변개된 원문들이 비평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평 장치라는 건 성경을 말 그대로 비평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어떻게 비평하냐 하면, 어떤 단어들이 있으면 이 단어는 원래 성경이 아닐 것이다, 이제 이런 의문들을 주로 제기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이 단어는 다른 성경엔, 다른 사본엔 다른 단어로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달아놔요, 주로. 그러면 성경을 읽는 독자가 그걸 보면 성경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신뢰가 떨어지겠죠. 본문에 줄을 달아놓고 아래 주에선 이 단어는 원래 없다, 아니면 이 단어는 뭐 다른 사본엔 다른 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해놓는다면 독자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본문을. 그렇죠. 그래서 본문의 신뢰를 사실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비평 장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들은 본문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더 좋게 만드는 그런 역할은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비평 장치를 만들 때 이제 사용하는 나름대로 근거들이 있어요.
이 단어는 다른 사본엔 이렇게 되어 있다 할 때 그 다른 사본, 예를 들면 뭐 파피루스 66번엔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할 때 그게 하나의 증거가 되겠죠. 파피루스 66번이라는 게 예를 들면.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증거를 달 때, 비평장치의 증거를 달 때 가장 이제 먼저 사용하는 것이 필사본입니다. 필사본. 필사본도 대문자 필사본, 소문자 필사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주로 소문자 필사본들은 보존된 것이고 대문자 필사본은 변개된 거예요. 그래서 소문자 필사본은 수가 훨씬 더 많고 대문자 필사본은 수가 훨씬 더 적습니다. 소문자 필사본은 코인의 그리스어로, 일반적인 그리스어로, 평범한 그리스어로 되어 있고 대문자 필사본은 이제 고전 그리스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문자 필사본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은 이 대문자 필사본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문자 필사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는 구절들을 많이 변개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없애버린 건 아니에요. 다만 예를 들면 한 절반 정도 없애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필사본들을 이제 비평장치에선 이제 필사본들을 가장 첫 번째 오는 어떤 그 증거로 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사본에도 별로 자료가 없으면, 그러니까 자료가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정말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그런 경우보다는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 항상 정보를 조작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정보가 다양하게 있는데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만 인용을 한다는 거죠. 자기에게 불리한 정보는 인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본 갖고 하는 얘기는 한도 끝도 없고 정말 100% 신뢰할 수 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사본에 대한 지식이 없잖아요. 근데 학자들은 이제 사본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불리한 얘기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떤 정보를 이제 학자들이 조작을 하는데 이제 필사본을 가지고 제시를 하다가 이제 이것 갖고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초기 번역본들을 가지고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초기 번역본 가장 유명한 건 구라틴 성경과 이제 구시리악 성경, 그래서 페시타라는 구시리아 성경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 외에도 사실 학자들은 이 구라틴 역본이나 페시타를 많이 인용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두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과 일치하는 성경입니다. 어떤 의미에선 이 보존된 원문보다도 더 킹제임스 성경과 일치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들을 인용하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라틴 벌게이트를 인용합니다. 그래서 보통 라틴어 성경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구라틴 성경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올드 라틴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제 라틴 벌게이트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 어쨌든지 간에 이런 초기 번역본들을 인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기 번역본들 중에서도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게 없으면 이제 교부들을 인용해요. 그 다음 순서가. 그러니까 필사본을 인용하고 그 다음에 초기 번역본을 인용하고 그 다음에는 교부들을 인용을 합니다. 예, 그래서 교부들을 어떻게 인용하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부들은 이 당시에 이제 많은 설교를 남긴 교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부들의 설교들이 계속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 있고, 뭐 심지어는 지금 시중에서 판매하는 책도 있어요. 요한 크리스토스톰의 뭐 로마서 강해 같은 거 지금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잖아. 우리나라 말로 번역돼서. 그렇죠. 이 크리스토스톰 같은 사람도 이제 일종의 교부입니다. 근데 학자들이 좋아하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의 믿음은 정통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정통한 믿음이란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행위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은혜를 통한 구원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경을 믿고. 그러니까 학자들이 좋아하진 않죠. 그래서 이 사람 별로 인용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도 예를 들면 일종의 교부인데 이 사람의 글도 지금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부들의 글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교부들의 글을 이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인용하는 것이 이제 뭐 성구집이나 아니면 외경 같은 것들, 아니면 그 밖에 성경 밖의 기록들, 이제 이런 것들을 인용을 합니다. 이건 뭐 이런 순서대로 권위가 있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는 거지, 그것이 어느 언어로 돼 있던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권위가 있는 거지, 무슨 학자들 얘기하는 것처럼 필사본이 가장 권위 있고, 그 다음이 무슨 그 초기 번역본이고, 그 다음이 교부들의 설교집이고, 이런 식으로 권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권위가 있어요. 그것이 어떤 언어로 되어 있건, 아니면 그것이 언제 제작된 문서이건 상관없이 2000년에 나온 성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자체로 권위가 있는 거예요. 어느 언어로 되었든지 상관없이. 그렇죠. 이것이 이제 믿음으로 성경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페시타까지 살펴봤었죠. 예, 오늘 이제 구라틴 역본에 대해서 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라틴 역본은 보통 올드 라틴 버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아프리카판과 유럽판 두 종류로 나뉜다. 뭐 이렇게 보통 학자들이 이제 구분을 합니다. 현존하는 구라틴 성경의 사본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은 이제 4세기 이후에 나온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라틴 성경 자체의 연대는 이제 2세기예요. 2세기 초반. 그러니까 120년부터 150년 사이. 근데 이것의 이제 복사본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복사본은 이제 4세기경의 것이라고 합니다. 20세기 초반만 해도 이제 대부분의 성경 원문 비평 학자들이 이제 시리아의 안디옥이 구라틴 역본의 출생지라고 믿었지만 이제 오늘날 본문 비평 학자들은 이제 출생지가 아마도 북아프리카가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20세기 초반에 믿었던 게 아마 더 맞겠죠. 그러니까 구라틴 역본의 출생지를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본다는 거예요. 지금 페시타의 출생지는 안디옥이죠. 안디옥은 신약에서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데예요. 근데 과거에는 이 구라틴 역본의 출생지도 시리아의 안디옥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학자들이.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대세가 바뀌어서 아니다, 북아프리카일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뭐 이건 그 사람들 생각이니까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뭐 이 구라틴 역본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상관없이 우리가 전통 본문이라고 부르는 시리아 본문과 굉장히 유형이 비슷하고 일치한다는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과 일치하는 이 구라틴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이 초기의 성경 본문과 일치한다는 좋은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은 사실 번역에 있어서 이 구라틴 성경을 많이 따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 루시퍼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본 요한일서 2장 23절이라든지 이거는 요한일서 2장 23절은 보존된 원문에 없던 거죠. 그러니까 에라스무스 원문이나 스테파누스 원문 같은 보존된 원문에도 요한일서 2장 23절 이 뒷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될 당시인 1611년에는 요한일서 2장 23절 뒷부분을 담고 있는 필사본은 단 하나도 알려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200년 후에 발견된다고 말씀드렸죠.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이 200년 후에 발견되는데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이 요한일서 2장 23절에 보존된 부분을 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다수 필사본을 지지하는 학자들이 이제 이런 사실을 가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그런 논쟁을 언제 보실 기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성경 뭐 유튜브에도 미국에선 성경 논쟁하는 게 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TV 토론회에 나와서 이제 뭐 여당 야당 대표할 수 있는 인물들이 나와서 토론을 벌이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성경 문제도 미국에서 토론을 자주 합니다. 하는데 뭐 자주는 아니지만 하여튼간에 간혹가다 합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근데 이 성경 문제 갖고 토론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변개된 성경을 지지하는 학자와 보존된 성경을 지지하는 학자가 나와서 토론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대부분 이제 보존된 원문을 지지하는 학자들이 더 승리를 합니다. 논리랑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증거가 뛰어나요.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말빨에서 밀리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제 보존된 원문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이제 한꺼번에 묻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면 킹제임스 성경을 지지하는 학자와 그다음엔 다수 필사본을 지지하는 학자가 있어요. 일단 크게 보면 킹제임스 성경을 지지하는 학자와 다수 필사본 지지하는 학자가 같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엄격하게 나눠보면 다르죠. 왜 다른지 아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어요. 킹제임스 성경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멘탈리티도 TR이에요. 그러니까 보존 안디옥 계열이에요. 그리고 지지하는 필사본도 안디옥 계열이에요. 근데 다수 필사본을 지지하는 학자들 중엔 지지하는 필사본은 안디옥 계열이지만 멘탈리티는 알렉산드리아 계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면 바른 원문을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도 이 세상, 그러니까 보존된 원문을 지지하는 학자들 중에서도 이 세상에 1.1획도 오류가 없는 완벽한 성경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 킹제임스 성경이든 자신들이 지지하는 보존된 원문이든 상관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1.1획도 고칠 것이 단 하나도 없고 완벽하다라고 주장하는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또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만이 이제 그렇게 믿고 있고.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구라틴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과 일치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요한일서 2장 23절 뒷부분 같은 경우에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될 당시에 보존된 필사본이든 변개된 필사본이든 보존된 원문이든 변개된 원문이든 어떤 필사본도 이 부분을 담고 있지 않았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이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역해서 넣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하면 구라틴 역본이나 구시리아 역본이나 이런 역본들은 이런 부분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은 이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구라틴 성경은 주로 왈덴스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사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 지금 이 원문 비평항에서도 두 가지 어떤 성경이 뚜렷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성경 종류가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두 가지 종류의 성경뿐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보존된 성경과 이제 변개된 성경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계열의 성경과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성경 이렇게 두 가지 계열의 성경밖에 없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만 있는 것처럼 또 두 가지 가족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족과 마귀의 가족이 있잖아요.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과 마귀가 변개시킨 성경이 있습니다. 두 가지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이 종류가 두 가지 서로 다른 이 종류가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어떻게 보면 교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바른 교회가 있었고 이제 잘못된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예를 들면 잘못된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들은 다 가짜 교회다. 전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교회사를 보면 바르게 믿던 사람들은 다 바른 성경을 썼어요. 거의 예외가 없이. 이게 시사하는 게 크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왜 안 그럴까요?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잘못된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뭐 나중에 교회사나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간에 로마 카톨릭에선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잖아요.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그러니까는 유럽에선 거의 절반 가량이 떨어져 나갔거든요. 영국이랑 그다음에 북유럽 쪽들은 대부분 다 떨어져 나가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시 되돌려 놓기 위해서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수백 년에 걸쳐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제 꽃을 피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성경 자체, 그 종교개혁자들은 다 바른 성경을 썼어요. 뭐 루터나 칼빈,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종교개혁자들은 다 바른 성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 카톨릭에선, 그러니까 교회가 로마 카톨릭에서 자기네 세력이 떨어져 나갈 때 그 사람들은 바른 성경을 가지고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되돌려 놓기 위해서 잘못된 성경을 이제 침투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교회들이 다시 로마 카톨릭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 가장 첫 단계인 성경을 잘못된 성경을 쓰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난 시절에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었던 사람들은 교회사를 보면 다 다른 이름으로 불렸어요. 뭐 아나베프티스트, 폴리시안, 왈덴스 막 이런 사람들로. 그래서 예전에 어떤 교회사 차트를 본 적이 있는데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 기록된 교회사 차트였어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교회사 책들 중에 적어도 80% 이상, 90% 가까이는 로마 카톨릭을 기준으로 쓰여진 교회사예요. 그래서 교회사를 설명할 때 로마 카톨릭의 어떤 그 역사를 쭉 설명을 해줘요. AD 300년에 어떻게 됐고 카톨릭이 예를 들면 기독교가 공인화됐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적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공인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로마 제국에서 공인된 건 한마디로 변질된 기독교, 로마 카톨릭이 공인된 거지 성경적 기독교가 공인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된 책은 다 로마 카톨릭 입장으로 쓰여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공인을 긍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책들은 로마 카톨릭 입장으로 쓰여진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회사라고. 그런데 예전에 이제 어떤 어떤 교회사 관련된 차트를 본 적이 있는데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 기록된 교회사 차트예요. 근데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건 아니고 개신교회에서 사용하는 책이었습니다. 도표가 잘 정리되어 있었는데 이제 기독교 시대 초기 이단들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었어요. 도표로. 근데 거기 왈덴시안, 폴리시안 막 이런 사람들을 이제 열거를 하고 있는데
특징을 막 여러 가지를 놨는데 그 중에서는 뭐 거짓된,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그 책을 저술하는 사람이 잘못 쓴 것도 있었지만 어떤 것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를 들면 뭐 폴리시안, walden시안 뭐 이런 사람들이 이단인 이유 해놓고 오직 성경만을 믿었다 뭐 이런 게 써 있어요. 그다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만을 뭐 통한 구원만을 강조했다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럼 그거를 쓴 개신교 교회사가인데 그거를 쓴 사람은 그게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만 믿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다음에 어떤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믿는 사람을 또 이단이라고 보는 거겠죠. 어쨌든지 간에 초기에 어떤 로마 카톨릭이 이단이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성경을 믿었던 이런 사람들, 이제 왈덴스 같은 사람들은 그 구라틴 성경을 사용을 했습니다. 뭐 왈덴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바이블 빌리버들은 구라틴 성경을 사용했어요. 실제로 기독교 이제 역사를 보면 킹 제임스 성경 전에 바른 성경이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성경들이 있죠. 뭐 비숍 성경도 있고 제네바 성경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성경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성경들도 대부분 연대가 이제 1500년대죠. 그럼 킹 제임스 성경 훨씬 이전에 영어 성경은 잘 알려진 대로 이제 위클리프 성경입니다. 이것도 뭐 1300년대죠. 그러면 그 전에는 뭘 보고 살았냐, 사람들이 성경을. 그 전에는 주로 구라틴 성경을 봤어요. 대부분이 사실은. 그러니까 유럽 대륙이 라틴어를 이제 어떤 기록된 언어로선 라틴어를 오랫동안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가 원문표형 시간에 보존된 이 필사본들이 5,700개나 되는데 95% 이상은 보존된 필사본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필사본 중에는 완벽한 게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그때는 완벽한 성경이 없었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완벽하게 된 헬라어로 된 그리스어로 된 필사본이 없을 뿐이지 완벽한 성경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온전한 성경이 있었어요. 구라틴 성경이었죠. 그래서 오랫동안 중세 시대에는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은 구라틴 성경을 봤어요. 그럼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지 않았던 사람들,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로마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은 사실 이교도인데 용어만 기독교적인 걸로 바꿨을 뿐이에요. 그렇죠. 어제까진 다이아나로 불러놓고 기독교 공인을 하고 나서는 이제 오늘부터 마리아라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예. 어제까지는 뭐 아폴로상이라고 불러놓고 이제 오늘부터는 뭐 성바울상 이런 식으로 이름만 바꾼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잘못된 교회에선 그럼 어떤 성경을 봤냐? 잘못된 교회도 자기들의 성경이 있었지만 사실 성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지 않았어요. 잘못된 교회에선. 근데 바른 교회에서는 이제 바른 성경을 봤는데 그 성경이 바로 이 구라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선 조심스럽긴 하지만 프로테스탄트는 어떤 의미에선 바이블 빌리버였어요. 초기의 프로테스탄트들은. 그런데 지금의 개신교는 바이블 빌리버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만을 믿지 않기 때문에. 초기의 프로테스탄트들도 잘못 믿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바이블 빌리버였습니다. 이 바이블 빌리버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이 바이블 빌리버라는 말을 쓰면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 보통 뭐 성경 신자 아니면 성경을 믿는 사람, 사실 이게 정확한 번역이죠. 성경을 믿는 사람, 바이블 빌리번.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해요. 뭐 좋아요. 어떻게 번역하든 그 취지는 살아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이블 빌리버라는 말을 쓰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바이블 빌리버의 정의는 하면서 예를 들면 뭐를 믿고 하면서 자기들의 교리를 쭉 열거해요. 그래서 전천년주의를 믿고 뭐 세대주의를 믿고 환란전 휴거를 믿고 뭐 예수 그리스도의 뭐 문자적인 재림을 믿고 또 무엇을 믿고 침례를 줘야 되고 뭐 교회의 어떤 그 독립성을 믿고 막 이런 것들을 열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지금 열거한 것들은 다 바른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믿어야 바이블 빌리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자기들 생각이지 성경 어디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도 않아요. 성경을 믿는 사람은 그냥 말 그대로 성경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오류가 하나도 없는 것은 성경이지 성경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잘 믿어도 우리는 오류가 있어요. 성경이 오류가 없는 것이지 우리가 오류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기들이 바이블 빌리버라고 중요장하면서 자기들과 똑같이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경 바이블 빌리버가 아니다.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봤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믿는 것, 그것도 뭐 성경에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뭐 휴거 될 때 피 쏟고 올라간다 이런 거. 그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사실 저도 그렇게 과거에 믿었었어요. 근데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휴거 될 때는 피를 쏟고 올라간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변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무조건 다 왜 쏟고 간다고 꼭 그렇게 생각해야만 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안 믿는 사람은 바이블 빌리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식으로 주장하면 교회사 2000년 동안 바이블 빌리버는 거의 없어요. 지금 20세기 말에 자기들처럼 믿는 사람 몇 명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믿었을 땐 뭐가 의문이었냐면 루터랑 웨슬리는 바이블 빌리버인가? 막 이런 의문이 떠올랐었던 거예요. 왜 그런 의문이 떠오르는지 아시죠? 루터는 유아 세례를 줬잖아요. 그렇죠. 웨슬리는 사실 웨슬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웨슬리의 추종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웨슬리도 그렇게 가르친 것처럼 이제 알려져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뭐 웨슬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주장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유아 세례는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루터는 유아 세례를 줬단 말이죠. 그럼 루터가 바이블 빌리버니 아니냐? 이거 갖고 막 논쟁한다는 거예요. 루터는 바이블 빌리버일까요? 아닐까요? 바이블 빌리버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루터는 성경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이블 빌리버는 성경을 믿은 사람이에요. 루터는 자기 양심상 그렇게 믿는 게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확인을 하면 그 다음에는 수정할 용의가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게 바이블 빌리버의 정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기의 프로테스탄트들은 성경을 믿었어요, 다. 그래서 바이블 빌리버였다는 거죠. 근데 지금의 프로테스탄트들은 성경만 믿지 않아요. 성경도 믿지만 다른 것도 믿어요. 대표적인 게 뭐 교회 헌법도 믿고 다른 것도 믿고 여러 가지를 믿어요. 성경만 믿어야 그게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과 다른 것을 같이 믿으면 그거는 성경을 믿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로 상충될 때 성경을 믿어야 되는데 상충될 때 교회 헌법을 따르면 교단 헌법을 따르면 그거는 성경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교단 헌법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성결교에서는 성결교도 물론 교파가 많긴 하지만 성결교에서는 성결교가 원래 침례를 주는 거 아세요? 침례? 그 예수 사중복음이라고 해서 뭐 신유, 중생, 재림, 침례인가? 신유, 중생, 재림 또 뭐 있죠? 하여튼 뭐 4가지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전천년주의를 믿었어요. 성결교회가 원래. 그것도 침례를 줬어요. 근데 침례 안 주잖아요. 그렇죠. 성결교회 침례 주는 거 보신 적 없을 거예요. 세례 줘요, 다. 왜 그렇게 주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선 그게 대세니까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교 계통의 어떤 교회사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 뭐 성경이 맞고 틀리고 이런 거 별로 관심 없는 분인데 교단 헌법에는 침례를 주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는 다 성결교회들이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단 헌법대로 침례를 주던지 아니면 교단 헌법을 바꾸든지 하지 이게 뭐냐 막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게 맞는 말이죠.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지금 개신교회는 성경 외에도 믿는 게 너무나도 많아요. 바이블 빌리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성경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도. 예,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크리소스톰도 이제 역사의 증언 중에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크리소스톰의 원래 이름은 요한이에요, 요한. 근데 보통은 이제 요한 크리소스톰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크리소스톰은 이제 황금의 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굉장히 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디옥 출신의 이제 교부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부가 아니라 목사였던 거죠, 평범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안디옥 그곳에서 이제 복음 전파 목회 활동을 했습니다. 이 크리소스톰이 인용한 성경 구절은 이제 전통 본문이었어요. 전통 본문. 그러니까 이 전통 본문이라고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을 지지하는 본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40개의 설교를 남겼다고 그래요. 굉장히 많이 남겼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남긴 설교들을 보면 인용한 구절들이 다 전통 본문이라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 왈덴스라는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 사가들은 이제 프로테스탄트의 선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엄격하게 얘기하면 프로테스탄트의
선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어떤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는 프로테스탄트들이 많은 영향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죠. 이 사실 그 프로테스탄트와 어떤 리포머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사실은 같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로마 카톨릭 내에 있던 사람들, 루터나 칼빈 다 신부들이었어요. 사제였어요. 카톨릭에. 그러다가 로마 카톨릭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카톨릭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리포머라고 부르죠. 개혁자들. 근데 개혁하려고 했는데 개혁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사를 다 아니까 되돌아보면. 그래서 나중에 개혁하지 않고 항의하는 것으로 그치고 말았어요. 프로테스트 하는 것, 항의하는 것. 개혁하는 것과 항의하는 것은 얼마나 다른지 아시죠? 개혁하는 것은 갈아엎어서 완전히 바꾸는 것이고 항의하는 건 말 그대로 항의만 하는 거예요. 항의를 하지만 개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로마 카톨릭은 항의를 받은 적은 있지만 개혁된 적은 없어요.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바르게 성경을 믿었던 이제 그 초기의 사람들을 사실은 이제 보통 왈덴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왈덴스가 이제 후세로 오면서 이름이 계속 바뀌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나바프티스트. 그래서 재침례교도도 있고 그게 나중에는 침례교회가 되는 거죠. 뭐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역사가 바뀌면서 후기에 그 같은 곳에 살았던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부르는 이름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렇죠. 신라 아니면 고구려라고 불리다가 그다음에 뭐 조선이라고 고려라고 불리다가 그다음에 조선이라고 불리다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성경을 믿었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알비파, 왈덴시스, 뭐 보고밀파 막 이런 이름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교회 사책을 보면 이제 이런 이름이 다 그 다양한 이름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인쇄술이 발달한 그 중세 이후에 근대에 와서는 이제 더 많은 언어로 성경이 이제 번역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는 대부분 이제 보존된 성경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보존된 성경들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다 50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킹제임 성경 400년 넘었잖아요. 킹제임 성경보다 연대가 훨씬 더 빨라요, 다. 킹제임 성경이 보존된 성경 중에서 연대가 빠른 성경이 아니에요. 훨씬 더 빠른 성경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 유럽에 있는 보존된 성경들은 누구 영향을 받았냐면 루터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루터 성경에서 번역된 성경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루터가 사용한 바른 원문들, 뭐 에라스무스 성경이나 아니면 그 스테파누스 성경 같은, 엘지버 형제 성경 같은 이런 원문들에서 번역된 성경들도 있고, 그래서 유럽 언어로 된 성경들은 연대가 1500년대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킹제임 성경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 예, 오늘날에는 뭐 5,700개 이상의 이런 신약 그리스어 사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그리스어 사본들 중에서 적어도 95% 이상은 전통 본문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본들이 이렇게 일치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특히 소수의 알렉산드리아 사본들에서 많은 부분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점이란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보존된 사본들은 대부분이 서로가 일치를 합니다. 근데 소수의 변개된 사본은 5,700개 중에서 60개 정도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변개된 사본은 서로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건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봐도 알 수가 있어요. 보존된 사본은 건드리지 않은 거예요, 누가. 그냥 소실돼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부분이 낡아서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변개시키진 않고 누가. 그러다 보니까는 맞춰보면 다 있는 건 아니지만 맞춰보면은 일치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있는 본문은 일치한다는 겁니다. 남아있는 본문은 일치한다는 거예요. 근데 변개된 성경은 누구 하나가, 물론 이제 교회사를 보면 한 사람이 많은 성경을 변개시켰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혼자 모든 성경을 다 변개시킨 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이 변개를 시켰겠죠. 이 사람도 성경을 고치고 저 사람도 성경을 고쳤겠죠. 근데 고친 부분이 서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변개된 부분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로 꼽을 수 있는 변개된 사본이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이잖아요.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은 변개된 사본인데 둘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요. 다른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해서 더 뜯어 고쳐 나갔기 때문에 종교 개혁자들은 모두 다 전통 본문을 사용했습니다. 예외 없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의 교리 중에선 바른 것을 보지 못한 것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 개혁자들은 유아 세례를 줬습니다. 하지만 어떤 성경이 바른 성경인지 알 수 있는 눈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오류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 오류를 다 씻어내진 못했지만 적어도 어느 성경이 바른 성경인지는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눈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존된 원문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존된 그리스어 신약 성경의 원문으로는 보통 우리가 이제 TR이라고 부르는 게 있죠. 앞에서 용어 정리할 때 살펴봤었죠. TR이란 것은 이제 약자인데, 머리 글자인데, 텍스투스 립셉투스라는 이제 이게 그 라틴어죠. 이 라틴어의 머리 글자입니다. 텍스투스 립셉투스. 이걸 이제 영어식으로 하면 received text가 됩니다. 그래서 전수된 원문.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수된 원문. 이게 TR의 의미죠. 그래서 이 TR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안디옥에서 유래한 원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주의 깊게 한 번이라도 읽어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은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 중 어느 곳으로부터 전수된 원문이 진짜인지 쉽게 구별해낼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안디옥에서 전수한 원문이 바른 원문이라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네슬 알란드 판을 편집자인 이 커트 알란드는 뭐 이 사본이 대충 5,255개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제 이 이후에 정리한 사람에 의하면 대충 5,700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개된 사본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90% 적어도 90% 이상은 이 TR을 지지한다. 이거는 이제 인정을 다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필사본들이 킹제임스 성경과 TR을 지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TR은 다른 말로 하면 다수 필사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TR이란 말을 영어식으로 하면 received text인데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majority text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원문 비평 관련된 책을 보시면 received text 아니면 majority text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 전통 본문은 기독교계에서 전통적으로 계속 사용해 오던 본문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하면 traditional text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전통 원문, traditional text. 그래서 신의 사본이나 바티칸 사본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구약과 신약에 모두 외경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카톨릭에서 사용하던 원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만 봐도 좀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정말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유래한 곳도 이집트의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의 수도인 알렉산드리아죠.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 알렉산드리아 사본 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래했어요. 성경이 처음에 기록된 형태라고 알려진 어떤 코인의 그리스어로 기록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클래시컬 그리그로 기록이 됐어요. 고전적 헬라어.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쓰던 헬라어로 기록됐다는 거예요. 또 성경이 처음에 기록된 형태라고 알려진 소문자로 기록되지도 않았어요. 대문자로 기록됐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뭐를 담고 있냐면 외경을 포함해서 가지고 있어요. 외경을 포함해서.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은 특히 신약 외경과 구약 외경을 다 포함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좀 잠깐만 이상하지 않아요? 이 말만 들으면. 지금까지 수업을 잘 따라오신 분이라면 제가 방금 한 말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은 그리스어로 된 사본이죠. 원어로 된 사본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원어라고 말할 땐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 것,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것을 원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되어 있으면 이건 원어가 아니에요. 신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도 이건 원어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은 구약 외경과 신약 외경을 다 포함하고 있는 사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뭔가 이상하죠?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가지 퀴즈를 낼게요.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은 구약 성경 부분도 가지고 있을까요?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는 신약 성경 사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은 어찌 되었던 간에 그리스어로 된 사본이에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어요. 근데 신의 사본과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의 사본이지 물론 부패한 사본이지만 사본 중에
하나가 바로 시내 사본과 바티칸 사본이죠. 근데 시내 사본과 바티칸 사본은 구약 성경을 포함하고 있을까요? 포함하고 있지 않을까요? 포함하고 있지 않아야 정상이죠. 근데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굉장히 엉뚱한 사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른 보존된 사본들은 구약 성경 포함하고 있지 않아요. 당연히 신약 성경만 포함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보존된 사본들은 최초의 원본을 바르게 베껴 쓴 거죠. 그럼 최초의 원본은 신약 성경은 신약만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신약 성경만 있어요.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서 다시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와일덴스들이 초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와일덴스들이 사용한 구약 성경은 무엇이었을까요? 히브리어 전통 원문. 지금 우리가 그 신약 성경만 보고 있지만 구약 성경도 전통 원문이 있어요. 트레디셔널 텍스트가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의 트레디셔널 텍스트는 TR이에요. 근데 구약 성경의 트레디셔널 텍스트는 뭘까요? 전통 원문은. 들어보셨겠지만 마소라 본문이에요. 마소라 본문은 중세에도 사본이 많이 있어요. 보존된 사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소라 본문을 사용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믿잖아요. 그렇죠. 그럼 와일덴스들이 보던 구약 성경은 마소라 본문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와일덴스들은 구라틴 성경을 봤어요. 구라틴 성경은 번역된 성경이죠.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다 가지고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과 비슷한 같은 성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와일덴스들이 유대인들의 히브리어 성경을 볼 이유가 없어요. 구라틴 성경이 그 본문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보존된 필사본은 신약 성경 본문만 담고 있어요. 근데 변개된 필사본인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은 신구약 성경을 다 그리스어로 가지고 있어요.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어요. 근데 특히 이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의 구약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왜 이게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의 우리가 뒤에서 자세히 볼 거예요.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의 구약 부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70인역이라고 불러요. 70인역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의 구약 부분을 갖다 놓고 이거는 70인역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70인역에 따르면 이라고 학자들이 인용을 할 때 진짜 70인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70인역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70인역에 따르면 이라고 하면서 인용하는 건 뭐냐면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은 신약 성경만 부패시키는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부패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70인역에는 구약 성경 외경이 들어가 있어요. 구약 성경 외경. 외경은 황당한 얘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마술, 마법을 막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들어가 있고 황당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신약 외경도 마찬가지고 신약 외경도 뭐 예수님의 피가 지금 어디에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막 담고 있어요. 그래서 막 인터넷에 한창 막 예전에 돌아다녔는데 뭐 예수님의 피를 어디서 발견했다. 그래서 막 그다음에 막 그걸 막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예수님의 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저도 뭐 정확한 명칭 까먹었는데 신약 외경 중에 있어요. 그 근거가.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어디에 있다고 그렇게. 예수님의 피는 어디 있죠?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피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없어져 버리진 않았겠죠? 없어져 버렸을까요? 없어져 버리진 않았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가.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처음에 구원받을 때 여러분을 씻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피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근데 구원받고 나서도 지금도 계속 또 죄를 질 때가 있잖아요. 지금도 계속 씻어주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 구원받은 사람 안에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그래서 계속 그 사람을 씻어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죄가 없다 그러면 요한일서는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보낸 편지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게 뭐 환란서신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환란서신이 아니에요.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교회 시대 교회가 따로 있고 환란 시대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 교회예요. 똑같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냥 다 같이 교회예요.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구원받은 사람한테 보낸 편지인데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가 죄가 없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죄 있어요 없어요 막 이렇게 옛날 어떤 사람들 묻잖아요. 죄 왜 없어요? 죄가 있지. 구원받아도 죄가 있어요. 다만 구원받았어요. 죄는 있지만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내 안에 거했던 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로마서에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입장에서 쓴 건데 자기 안에 죄가 있대요. 제 육신 안에, 여러분 육신 안에도 죄가 있어요. 왜 죄가 없겠어요? 당연히 있지.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도 여러분 안에 죄가 있죠. 근데 그 죄를 씻어주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씻어줘요. 여러분의 어떤 몸에 병균이 침투하면 뭐가 그 병균을 없애는지 아세요? 어떤 게? 한마디로 피가 없어요. 백혈구, 적혈구 이게 다 피의 요소들이죠. 피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 몸을.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의 피는 성경에 보면 썩은 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썩을 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피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피가 A형, B형, 뭐 예를 들면 O형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네 종류로 만드셨다. 이런 말씀 성경에 없어요. 그렇죠. 한 피로 만드셨다고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에. 그렇죠.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피예요. 그래서 이 피가 어느 정도 기능은 하지만 완벽하진 않아요. 그렇죠. 모든 박테리아를, 병균을 다 없애진 못해요. 그렇죠. 어느 정도는 없애주지만 없애지 못하는 병균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죽는 거잖아요. 그거 결국 썩어버리고 씨가.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피예요. 모든 죄를 다 씻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나도 우리는 왜 지옥에 가지 않는지 아세요? 이유가 되게 많겠죠. 근데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씻기 때문이에요. 구원받을 때 씻은 것처럼 구원받고 난 사람의 안에는, 혼에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피가 계속해서 씻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질 때마다 자동으로. 우리 육신의 피도 자동으로 씻어내잖아요. 그렇죠. 병균이 지금 침투했네. 내가 피를 저기 백혈구로 좀 보내서 병균을 없애야겠다. 이러지 않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자동으로 씻어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앞으로 미래에 지을 죄는 어떻게 씻어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지을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과거에 다 씻었나요? 그건 아니죠. 미래에 지을 죄는 있지도 않은데 그걸 어떻게 씻어요? 미래에 지을 죄는 미래에 씻어주실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저희 교회를 개척하면서 첫날 한 설교예요. 유튜브에도 올려놨어요.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제목으로 올려놨으니까. 예, 어쨌든지 간에 외경에는 황당한 내용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어디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 우린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전통 원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이 전통 원문은 이제 일반적으로 초기의 전통 원문들은 22개 이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전통 원문을 편집한 사람은 이제 일반적으로 4명으로 알려져 있어요. 뭐 4명은 아니고 정확히는 5명이겠지만 이제 엘지버 형제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하나로 쳐서 얘기를 한다면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라스무스는 이제 1판, 2판, 3판, 4판, 5판까지 출간해 냈어요.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처음에 출간한 에라스무스 초판이 이제 1516년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전통 원문이에요. 그렇죠? 그럼 마틴 루터가 언제 종교개혁을 했죠? 1517년이었죠. 맞나요? 그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어떤 원문을 사용했을까요? 에라스무스 원문이겠죠.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1516년부터 1535년까지 이제 원문을 5차례에 걸쳐서 출간해 내게 됩니다. 근데 이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 이 특성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이 사람은 종교 개혁자예요. 그렇죠. 로마 카톨릭을 철천지 원수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도 이 마틴 루터를 완전히 주적으로 삼아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마틴 루터를 파문했어요. 이 파문이 뭔지 아시죠? 물론 파문 자체는 성경에도 없는 거고 잘못된 거예요. 근데 파문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끊어낸다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는데 로마 카톨릭 교회로부터 쫓아낸다는 게 파문이에요. 그렇죠. 마틴 루터를 그렇게 했어요. 로마 카톨릭은. 이 사람은 구원으로부터 끊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 카톨릭에서 파문시키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는지 아세요? 대표적인 사람이? 히틀러예요, 히틀러. 히틀러는 로마 카톨릭 신자였는데 파문당한 적이 없어요. 문제가 있죠.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파문해놓고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은혜로부터 예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낸다 해놓고 히틀러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많은 로마 카톨릭 사제들이 독일군 장교로 2차 대전 당시엔 나치 친위대로 근무를 하게 돼요. 이런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연막이라는 책이 있어요. 스모크 스크린이라는 잭 측의 책이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돼 있어요. 말씀 보정해 나와서. 이 잭 측이라는 사람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도지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냈고 이 사람이 만든 전도지를 통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싫어하는 3대 인물 중 하나라고 그래요. 이 잭 측이. 어쨌든지 간에 이 마틴 루터는 굉장히 성격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에라스무스는 좀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사가들마다 평가가 굉장히 극명하게 갈려요. 이 에라스무스는 사실 그러니까 중세 어떤 르네상스 문예 부흥을 공부하기 위해선 이 에라스무스를 반드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뭐 영미 도서관에 가면 에라스무스 섹션이 있는데 자료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인문학에 미친 영향은 엄청나요. 이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천재예요. 이 에라스무스는. 근데 저는 만약에 저한테 평가를 하라고 그러면 저는 에라스무스는 하나님의 전임 사역자는 아니었고 아르바이트생이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카톨릭과도 교제를 나누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교제를 나눌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학자적 양심으로 전통 본문이 바르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소속은 어디였냐면 카톨릭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교황이 이제 교황 레오 10세였어요. 마틴 루터와 레오 10세가 서로 막 어떻게 비난했는지 아시죠? 교황 레오 10세는 마틴 루터를 막 저 독일 짐승 막 이렇게 표현했고 마틴 루터도 똑같이 표현했어요. 교황 레오 10세에 대해서. 근데 이 에라스무스가 이제 활동을 할 때 이 교황 레오 10세가 교황이었는데 에라스무스한테 추기경 자리를 제한할 만큼 에라스무스를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아꼈어요. 이 사람도 떨어져 나갈까봐 막 전전긍긍하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엄청난 천재거든요. 근데 이 에라스무스는 굉장히 똑똑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문들을 다 비교를 해봤어요. 에라스무스는 카톨릭 교회 내에 속해 있었고 당시에 이제 바티칸 도서관이 있었는데 바티칸 도서관은 카톨릭에서도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정말 그때 당시에 이제 추기경급 이상 카톨릭에서 아주 정말 인정하는 학자들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에라스무스는 카톨릭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 도서관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많은 필사본들을 비교해 볼 수가 있었어요. 당시 유럽 대륙을 지배하고 있던 건 카톨릭이었잖아요. 공식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거는 카톨릭 제국이었죠. 교황 체제였잖아요. 그렇죠. 원래 고대에는 왕의 권위가 더 셌지만 나중에는 교황의 권위가 훨씬 더 강해지게 되죠. 교회사를 보면.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유럽 대륙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당시에는. 지배하면서 많은 필사본들을 이제 모아들이게 됩니다. 정보를 일종의 독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에라스무스는 카톨릭 내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 정보들을 열람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정보들을 쭉 열람해 보고 필사본들을 비교해 보니까 보존된 이 전통 원문이 전통 필사본들 이게 맞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변개된 게 잘못됐다.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통 원문을 이제 전통 필사본들을 모아서 원문으로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에라스무스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앞서가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정리를 했는데 이걸 그대로 출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에 성경대로 믿었던 사람들, 예를 들면 제침례 교도들은 구라틴 성경을 보고 있었어요.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각자 언어로 번역된 보존된 성경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에라스무스가 편집해낸 이 에라스무스 원문이 보존된 성경, 카톨릭이 아닌 그 당시에 성경대로 믿었던 사람들이 보는 성경과 일치하는 원문이에요. 이거를 출간해낸 거예요. 어떻게 출간했는지 아세요? 앞에 헌사까지 달았어요. 교황 레오 10세에게.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걸 그냥 출간해내면 이거 카톨릭에서 반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고의 수장이었던 교황 레오 10세에게 헌사를 달았어요. 그러니까 교황 레오 10세는 자기 치적하에 자기 치리하는
그 통치 기간 중에 뭔가 하나 업적이 하나 더 생긴 거잖아요. 흐뭇해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적당히 정보를 이용해 나가면서 그 안에서 있으면서 바른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긍정적인 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성경 원문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아주 훌륭한 원문을 카톨릭 교회 내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 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들을 다 이용을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전임으로 루터처럼 전임으로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던 건 아니죠. 카톨릭 교회 내부에 남아 있으면서 사실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보존된 원문을 만들어내는 일을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5번에 걸쳐서 성경을 이제 출간해 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테파노스라는 성경이 4번에 걸쳐서 1546년부터 1551년까지 4번에 걸쳐서 이제 원문을 출간해 내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베자라는 사람이 1565년부터 1604년까지 9번에 걸쳐서 성경을 출간해 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지버라는 사람이 7번에 걸쳐서 또 이제 성경을 출간해 내게 됩니다. 베자가 6번에 걸쳐서 성경을 출간해 내요. 그러면 에라스무스, 스테파노스, 베자, 엘지버에서 5번, 4번, 6번, 7번 하면 22개가 되죠, 원문이. 그래서 보존된 원문에 예를 들면 TRN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킹제임스 성경 이렇게 돼 있지만 TRN 그렇게 돼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TR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TR이 22개나 되기 때문에 이 에라스무스, 스테파노스, 베자, 엘지버라는 사람이 출간해내는 TR이 22개나 되기 때문에 어떤 TR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그 사람 대답을 못 하겠죠. 어떤 TR인지 자신도 모르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5번째로 알렉산드리아 원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건 다 이제 긍정적인 원문들입니다. 지금 몇 시가 됐죠? 네 4시 48분. 예. 5번째로 알렉산드리아 원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수도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최초로 순교했던 사람은 스테반이었습니다. 그렇죠. 스테반과 더불어 변론하고 또 돌로 쳐서 죽였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최초의 어떤 순교자는,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는 스테반이었는데 이 스테반을 죽였던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6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6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리베르티 사람과 구레네 사람과 알렉산드리아 사람과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자들의 회당이라 하는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테반과 논쟁을 벌이더니, 스테반과 막 논쟁을 벌여서 싸운 사람 중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는데 알렉산드리아 사람도 있어요. 이거 전혀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연이 있지만 우연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연이란 말은 성경에 나와요. 영어로 보면 by chance라고 하는데 영어 킹제임스에서 by chance라고 한 말들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연이 나와요. 근데 그건 이제 어떤 의미에서 우연이냐면 사람과 사람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인과관계를 모른 채,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채 어느 곳에서 만났어요. 그럼 그건 우연이에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를 들면 토요일 오후 3시에 명동에 나가요. 근데 여러분 중에 어떤 분도 토요일 오후 3시에 명동에 나가요. 그래서 똑같이 거기서 만났어요. 그럼 우리가 서로 만나기로 한 적은 없죠. 우연히 만났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의 우연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도 우연이란 말이 나와요.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다가, 아마 한글 성경에선 빠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영어로는 by chance란 말이 나와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이 말이 나와요. 그런데 좀 더 엄격하게 보면 제가 거기에 그 시간에 나갔고 그 사람도 그 시간에 나갈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면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다만 우리가 서로 모르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우연은 아니죠. 그거는. 그렇죠? 예를 들면 저는 우연히 누가 성경을 저에게 줘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도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의 부담을 주셨겠죠. 몇 월 며칠에 이우진이라는 사람의 어머니에게 성경을 줘라. 그럼 아마 그걸 성경을 전해줄 거다.
정확히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셨겠지만 그런 부담을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 내가 성경을 줘야겠다. 그래서 누가 저에게 성경을 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구원받은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저는 우연히 성경을 제가 갖게 돼서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마 그 얘기를 들으시면 놀라시고 우연이라고? 우연이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께서 시키셨고 누군가는 마음의 부담을 느꼈고 그 부담만 느낀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긴 거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받는. 누군가 한마디로 복음을 전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누군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누군가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사도행전에 보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때 교회로 막 더해지더라 막 하면서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구원받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린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다 필연이에요.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우연이란 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회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말하면서 우연히 거기서 만났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말 한다고 해서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엄격하게 보면 우연은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단어들이 기록되도록 의도하셨다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라고 출신지 밝히지 않았어도 됐어요. 그냥 어디서 온 사람도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도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알렉산드리아라는 출신지를 밝히게 하셨다는 거죠. 성경은 단어 하나하나, 철자 하나하나가 영감을 받은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씨들이라고 하지 않고 씨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 갈라디아서에서. 복수냐 단수냐 영어로 보면 스페링 S 하나예요. 우리나라 말로도 씨들 글자 하나예요. 근데 이것만 해도 교리가 확 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죠. 씨라고 하면 단수고 그건 그리스도를 말해요. 복수로 하면 그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the elect라고 했을 때 이게 복수, 단수 다 번역될 수 있죠. 단수로 보면 그 선택된 분, 그렇죠. 복수로 하면 선택된 자들이 돼요. 우리 성경에서도 지금 어떻게 번역했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보통 선택된 자들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것도 오역은 아니에요. 다 번역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교리적으로 이게 복수냐 단수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단 연구에서 칼빈주의를 공부하신다면 이제 다루게 될 내용인데 선택된 분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죠. 선택된 자들이라고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자라고 하실 때 예를 들면 이게 단수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면 칼빈주의는 완전히 그것 외에도 설 곳이 없지만 더 설 곳이 없어지는 거죠. 선택된 게 아니라 창세 전에 선택된 게 우리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선택된 분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럼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얘기가. 그렇죠. 창세 전에 선택된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셔서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각각 개인을 선택하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과 관련해서 선택이라는 것이 나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 있는 사람은 같이 선택받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 안에 있으니까. 선택된 분 안에 있으면 자기도 같이 선택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이 선택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단수 복수 글자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알렉산드리아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도행전 6장 9절에서 강조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나 알렉산드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서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했다. 다 사악한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알렉산드리아에도 훌륭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알렉산드리아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말을 성경에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 말을 기록하셨을까요? 알렉산드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성경을. 문자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또 다른 성경 해석의 원칙 중에 하나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의 어떤 한 구절만 떼어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구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지만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다른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고린도후서인가요? 성경에서는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이런 구절도 나와요. 그럼 그 구절 하나만 보면 그 반석이 그리스도였대요. 그럼 그 반석이 그리스도인 거죠. 그렇죠. 그럼 출애굽 그 여정을 우리가 찾아가서 그 반석을 찾아내면 그리스도를 찾은 거죠. 그 반석을 캐내와서 우리나라로 갖고 오면 그리스도를 우리나라로 모시고 온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어떤 한 구절만 떼어서 해석하면 말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너희가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야 구원받는다.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그 구절만 보면 우린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어요? 피를 어떻게 마셔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구원받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다른 구절에서. 뭐죠?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결론 내리고 어떻게 내릴 수 있죠? 예수님을 믿는 게 곧 예수님의 피와 살을 마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결과가 같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받아들이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건 그렇게 하는 척만 한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계시죠. 근데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은 사람도 그 안에 예수님의 피와 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마셨잖아요, 우리는. 결과가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게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결과가 다 영원한 생명이란 걸 얻는 결과가 같은 결과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 구절만 가지고 해석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 구절만 가지고 해석하면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한 구절만 가지고 해석하면 어떤 출애굽 여정을 쫓아가서 그 반석을 캐와야 돼요. 그래야지 그리스도를 모신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비교해 가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 가면서 공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에 대한 예를 들면 평가를 내리실 때 거기에 대한 얘기를 여기저기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상. 형상을 섬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형상.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형상을 섬기지 말라. 이 구절만 봐도 섬기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왜는 모르죠. 그렇잖아요. 형상을 어떤 색인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 앞에서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왜 안 되는지는 몰라요. 그렇죠. 이유를 얘기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성경이 이런 식이에요. 구약 성경은 그냥 하지 마라, 해라 이런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 참된 형상을 다 섬기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서 섬기면 안 되는 것 뿐이에요. 왠 줄 아세요? 참된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형상을 섬기길 원하세요. 근데 어떤 형상이면 참된 형상, 하나님의 참된 형상,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가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만들 수도 없기 때문에. 그분을 섬겨야 돼요. 참된 형상이신, 하나님의 참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보면 왜 그런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연히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성경과 비교해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들은 그냥 막 지나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름 같은 것들. 신약 성경에서도 막 누가 누굴 낳고 나오죠. 구약 성경도 창세기에서 죽고 나오죠. 그것도 막 그 역사서에서도 정말 막 지루한 정이 10장간 이어지는 부분이 있죠. 이름만 계속 열거된 부분. 그게 다 우연히 그냥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 사람 이름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한 사람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어떤 것들은 그냥 이런 거 왜 기록해 놨을까? 좀 이런 거 기록하지 말고 차라리 어떤 간극 이론, 간극 진리에 대해서
설명해 놓으시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차라리 종말론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 놓으시던지 아니면 구약 거기서 10장이나 들어서 이름만 열거하지 마시고 차라리 구약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런 것 좀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놓으셨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보다 교리도 중요하지만 교리보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더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애정을 갖고 이름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사람 하나하나에 관심 갖고 계세요. 구약성경에 또 어떤 것도 있는 줄 아세요? 막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들 되게 많아요. 특히 막 이제 예를 들면 성막 만들 때 12번이나 반복되는 거 있죠. 어떤 지파가 무슨 예물을 어떻게 사이즈로 만들어서 드렸더라 하고 또 이제 그 다음 지파 얘기예요. 12번 똑같이 반복하는 거 계속 나오는 거 아시죠? 그런 거 보면 제가 만약에 성경 기록했다면 그냥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이렇게 사이즈로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거를 12번 반복했다. 이게 좀 요약해서 저는 썼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지파 이름만 바꿔서 12번 계속 반복하고 계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할 때도 어디서 진을 치고 어디로 가서 어디서 진을 치고 다시 장막을 젓고 어디로 가 비슷한 얘기 계속 반복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물론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자세히 모르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것들 하나하나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행하는지 이런 거 관심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면 우리는 지루해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걸 읽을 때. 왜 똑같은 얘기가 앞에 장소 이름만 다르고 숲곳에 진을 쳤더라 어디에서 진을 쳤더라 계속 장소 이름만 바뀌고 한 건 똑같은 얘기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도 지루하지 않으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행하는 것들 제 하루의 삶을 중계한다면 드라마로 중계한다면 아마 시청률 거의 제로에 가까울 거예요. 너무 재미가 없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흥미있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삶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알렉산드리아 사람이 자신의 정말 그 종인 스테반을 돌로 쳐서 예를 들면 대적했다. 이거를 관심 있게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렉산드리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성경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하신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수도라고 말씀드렸죠. 이집트라는 지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굉장히 싫어하세요. 물론 나중에 천년왕국 때 회복되면 이집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회복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곳이에요. 영적으로 굉장히 사악한 곳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죠. 알렉산드리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을 반대하는 사람이 왔던 지역 이름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왜 이걸 기억하게 하시길 원하실까요? 알렉산드리아로부터 오는 것은 의심해 보라는 거예요. 이집트로부터 오는 것도 의심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집트에서 어떤 말조차도 갖고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솔로몬한테. 말도.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근데 솔로몬이 그걸 어겼죠,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산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도 이집트산은 기뻐하지 않으실 게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무오한 말씀에 의하면 스데반을 죽인 사람들 중 알렉산드리아인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수도였죠. 성경은 이집트에 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요셉은 이집트에서 죽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나와 있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이집트에서 여기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도의 뼈가 이집트에 남아있는 것조차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무엇을 염려하셨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는 종된 상태를 의미해요. 이 세상의 신은 마귀인데 마귀의 종된 상태, 구원받기 전에 종된 상태가 이집트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백성이 이집트로 되돌아갈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건 뭐냐면 백성이 이집트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집트의 수도인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래한 성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막 사본을 찾으러 이집트로 되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성경으로 판단해 본다면 이건 잘못된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건 너무 지나친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결국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세상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으면 그게 사실인 거죠. 세상에 대해서 성경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평가해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해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성경은 이 세상을 침몰하고 있는 배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젠가 다 불살아서 없어질 것, 완전히 사라져 버릴 것, 그 새로운 걸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늘과 땅을 만드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도 그렇게 평가해야 돼요. 이 세상에 대해서. 그게 성경을 믿는 자세라는 거죠. 신명기 17장 16절에선 이집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를 위해 말을 많이 늘리지 말며 말을 많이 늘리려고 백성을 이집트로 돌아가게 하지 말지니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후로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집트로 돌아가지 말래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성경에서 이집트에 대해 나오는 구절들을 찾아보면 대부분 부정적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때도 있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있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집트도 부정적으로 평가해요. 그럼 그건 부정적이에요. 성경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한 건 우리도 부정적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집트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구절은 성경에 많이 있어요. 우리가 방금 본 신명기에 또 4장 20절도 그렇고 계시록 11장 8절도 그렇고 다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성경의 변계자들은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들이죠. 성경에 의하면 성경을 부패시키고 왜곡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이나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같은데 성경을 위조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또 성경은 초기 이단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초기 이단들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단들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자신들의 교리에 맞게 본문을 수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변개시켜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것에 맞게끔 성경을 변개시키는 사람들은 초기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 전체에 걸쳐서 본다면 항상 있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른 성경이 있었죠. 교회사 전체에 걸쳐서 항상 바른 성경이 있었어요. 또 변개된 성경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성경을 변개시키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레미야 시대에도 성경을 변개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변개의 역사는 굉장히 깊습니다. 보존된 성경이 나오자마자 성경을 변개시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 역사를 보면 보존된 성경이 있었고 변개된 성경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도 있었고 바르지 않게 믿는 사람들도 있었죠. 이단들도 있었어요. 또 바른 교리도 있었고 잘못된 교리도 있었습니다. 마귀의 교리도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귀의 교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교회사 초기부터 교회사의 시작과 함께 교회의 시작과 함께 그대로 함께 존재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선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이나 요한2서나 유다서에선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죠. 갈라디아서에서는 다른 복음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그렇죠. 또 다른 영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있어요. 너희가 다른 복음이나 다른 영은 잘도 받아들이는도다. 막 이렇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구원 받았으면서도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 내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만 나중에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이죠. 그걸 받아들인 사람도 분명히 거기에 있을 거기 때문에. 이단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구원받고 같이 교제를 나누다가 어느 순간 어떤 형제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형제가 어디 갔냐고 하니까 어디 무슨 신천지에 가 있다 그러고 그런 얘기가 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가 있다 그러고 이상한 이단의 교회. 그 다음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놀랄 일이 아니에요. 너희가 다른 영도 받아들인대요. 다른 영.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마귀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마귀 들일 수 있는가 없는가 막 이거 갖고 논쟁하는 분들이 있는데 다른 영을 받아들인다고 나와 있잖아요. 다른 영 받아들인대요. 다른 영을 받아들이지만 지옥에 가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초기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단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변개시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변개됐지만 이제 주로 신약 성경에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또 믿음에 의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구원, 이런 것들이 변개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삭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삭제시킨 이유는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이 삭제시킨 거예요. 초기 시단에 이단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이단 교리를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 이단 연구라는 과목에서도 이제 제가 가르칠 땐 이단 교리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하지 몰랐어요. 저는 이단 교리들 자세히 잘 몰라요. 이단에 대해서 가르치지만. 왜냐하면 그것에 대해서 막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단 교리는 계속해서 바뀌어요. 예를 들면 안식교는 이단이에요. 물론 이제 여호와의 증인 아니면 신천지 이것보다는 건전한 이단입니다. 하지만 이단은 이단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안식교에서 그 666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그 지금 안식교는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게 짐승의 표 666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건 이단 교리죠. 잘못된 교리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안식교 초창기에 어떻게 가르쳤냐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건 666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변했냐면 그렇게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 지금 그 정도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666표를 받는 것이다. 지금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지금은 그냥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럼 굉장히 약화된 거죠. 그렇죠.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단 교리는 굉장히 바뀐다는 거예요. 자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하나하나 추적해 가면서 공부해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우린 바른 것을 알면 돼요. 그렇죠. 굽은 것이 얼만큼 구부러졌는지 그거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바른 것을 배우면 바른 것을 굽은 거 옆에 두기만 하면 그 굽은 게 얼만큼 굽었는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선에 있어서는 지혜롭지만 악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에 대해서 단순하라는 거예요. 이단 교리 악한 것들이죠. 자세히 알 필요가 없어요. 단순해지면 돼요. 그건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바른 교리만 알면 돼요. 바른 교리는 지혜로우라고 했어요. 자세히 알고 있어야 돼요. 누가 바른 교리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잘 모르겠는데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잘 몰라.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거는 지혜로운 게 아니죠. 지혜롭다는 건 자세히 알고 있는 거예요. 바른 교리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어야 돼요. 바른 일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어요. 다른 형제를 어떻게 도와야 되냐? 이건 자세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험담하는 건 악한 거죠. 험담하는 데는 아주 막 능해요. 근데 그 형제를 돕는 일은 잘 못해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게 아니에요. 나쁜 일에는 단순해야 돼요. 그래서 잘 못해야 돼요. 나쁜 일은. 막 나쁜 일에 대해서 막 자세히 알고 있으면 그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쁜 일은 잘 못해야 되고 바른 일은 잘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프리메이슨 같은 거 이런 거 자세히 알 필요가 없어요. 그거 전혀 몰라도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거 프리메이슨은 알아서 뭐 하려고 그래요? 저 그런 거 연구하는 사람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거 왜 연구하는지. 그거 알아서 뭐예요? 그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막아요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 나중에 이 세상이 다 연합해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이미 성경에. 근데 그 하나님 예언을 뒤엎을 거예요? 못 뒤엎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당연해요. 성경에서는 있을 거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할 일은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진리를 전파하고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건 자세히 알아야 돼요. 프리메이슨 같은 건 악한 세력이잖아. 그건 몰라도 돼요. 악에 있어서는 단순하라고 했어요. 선한 일에 있어서 선한 것에 있어서 지혜로워야 돼요. 성경 교리, 선한 교리들, 진리의 말씀들, 다음에 다른 형제 자매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선한 일이잖아요. 그 형제가 그런 지금 어떤 어려운 일에 처해 있대요. 어떻게 도와야 되죠? 그러면 그건요 이렇게 도우면 됩니다. 거기 있어서 지혜로워야 돼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쨌든지 간에 성경에 보면 악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악한 교리는 특징이 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 믿음과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 이런 걸 부인하는 게 악한 교리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변개는 대부분 이런 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